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사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람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머리를 고기를 내려라 그 아들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더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열심히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인데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은 성경 안에서 많이 좀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혼란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엘리에게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들은 행위가 악하여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여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갈고리 3개를 가지고 그리고 솥에서 그것을 찔러 넣어가지고 딸려 나온 것을 자기 몫으로 삼았습니다. 이 아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의 솥이 굉장히 컸는데 거기에 딱 찔러 넣어가지고 그리고 꺼내가지고 아니 찔러 넣었으니 갈고리 같은 것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거나 이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어떻게 했느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이 두 제사장들이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솥에 넣어 삶으려고 하면은 이거 삶기 전에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왜? 제사장인 바로 그가 삶은 고기는 먹기 싫고 구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고 하는데 안 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먼저 주겠습니까?
그러면은 억지로 그 사람에게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그 재물을 빼앗아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만행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드려서 나온 것 중에서 제사장의 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삶은 거든 구운 것, 불태운 거든, 뭐 불태운 것은 남은 것이 없겠지만은요, 삶아서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제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면은 이제 삶은 것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것을 제사장의 목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삶기도 전에 삶은 소단에서 꺼내가지고 이건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것을 챙기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잘라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버리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챙겨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행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일으키고 그에게, 엘리에게 가서 이런 잘못된 행하는 그 일을 그만두게 하라고 그렇게 엘리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제대로 책망하지도 못하고 관리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도 사실 머리가 커서 벌써 장가까지 다 간 이 아들들을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하기는 사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때가 거의 엘리 대제사장이 90이 넘었을 때 나이니까 그 아들들이 못 먹어도 50에서 60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소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말해서 뭐 한 10대나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소년이라는 표현은 이 젊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50대, 60대 정도 되어도 때로는 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상상할 수 없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1000년 가까이 930년 아담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그렇게 50대 60대 정도 되면은 그냥 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운데서 나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브람만 해도 175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람 이후부터 수백 년이 걸렸지만은 그들에게 어떤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50대 60대가 되어도, 혹은 그보다 조금 어려도 소년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나이가 적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대제사장은 아버지로서 그 시대는 권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두 아들을 향하여 야무지게 책망을 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그렇게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멸시를 당했고 무시를 당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제사와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말았다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이 시대, 여러분 성막의 시대가 무너지고 말았고 성막의 시대가 끝장이 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게 어디예요? 언제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은 광야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이스라엘 왕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헌법과 같은 겁니다. 법이 세워졌다는 것은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세웠다는 그 사실 안에서 여러분, 비록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보면은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어느 시대까지 1차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가 언제였습니까? 1차가 성막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실로에 이르러서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다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성막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성막은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왔지만은 실로로 가지 않습니다. 기럇 여아림 지역으로 있다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성막 시대는 다윗 이전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부터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의 구체적인 모든 설계와 계획은 누가 받았습니까? 다윗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작을 다윗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포로 기환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AD 70년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 시대가 마무리되고 성막 시대가 무너질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무시되고 멸시되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 때는 또 어땠습니까?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문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두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온전한 제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가 무너졌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되고 멸시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어떻게 하시고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팔고 있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쫓아내고 상을 엎어서 돈을 바꿔주는 상을 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장사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탐욕과 그리고 장사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성전, 물론 성전 안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니까 예수님은 채찍을 가지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비로소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 땅에 있는 성전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40년쯤 지나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막이 무너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폐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의 온갖 탐욕과 더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마지막에도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의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일을 하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여 새로운 성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도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큰 징조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도 이전에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때는 사실은 저도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야 이제
노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나 혹은 시찰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저도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고 제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면은요, 정말 목사님들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저도 과거에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의 온전함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딴짓을 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 그들이 어떻게 범죄합니까?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찬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지만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무엇보다 찬양을 하기 전에 오면서 화장실 가는 거, 그리고 물 마시는 거 다 좀 마시고 와요. 예배 마치거나 그 찬양 마치고 나서 우르르 내려가서 그리고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 중간에 자기는 할 일 다 했다고 올라오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시작을 잘 인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지, 나는 찬양할 일 끝났으니까 나는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러 갔다 오고 그렇게 예배에 함께 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되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저도 한두 번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가 기도 시간이거나 그럴 때는 뒤에 문을 잠굽니다. 그래서 문을 잠궈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방해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기도가 끝나면은 문을 열어주는 그런 때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 많지 않지만 아마 일부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 시간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진실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 본문 속에 무엇이 그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만들었습니까? 제사장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탐욕과 욕심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때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명은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전의 수종들은 여자들을 간음을 행하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행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그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들을 시켜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재물을 빼앗아옵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이 뭡니까? 사실 그 시대는 대제사장이라는 위치가 대단한 위치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인 두 명은 장차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홈리가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 빨리 제사 삼기 전에 내놔. 그러면서 제물을 강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시되고 그리고 그렇게 참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 예배를 가장 정말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못마땅한 일처럼 여겨졌고 성도들도 여러분 그러한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때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점점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너지게 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자기를 순종하게 자기를 섬기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바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성도가 예배가 없이 성도가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더
험한 일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 안에서 큰 선한 일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변하는 삶을 사는 것도 정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그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만 된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주님의 은혜가 어떤 환경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그냥 형식과 외식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주님 앞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성도들이 예배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말씀하더라고요. 그들 안에 진심이 없다는 것, 진실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예수님께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주문을 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막 하고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야 되는데, 그냥 뭐 땅알총을 달았는지 아니면은 뭐 오토바이를 달았는지 그냥 막 그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드리겠습니까? 주기도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주기도문같이 귀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걸 정말 우리 안에 깊이 음미하면서 합니까? 제가 왜 주기도문을 대표기도 마치고 합니까? 이 기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주의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은요, 얼마나 귀하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려 줍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소중하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사람이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표가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도요, 정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깊고 오묘한 기도의 의미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대표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표 기도도 앞으로는 그래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표 기도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모든 교회에서 지금 사실은
자기가 기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모든 교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해서 하는 기도는 내가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마저 안 됩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시지만은 그 한 장 써놓고 날마다 매번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대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중심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이 담겨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의 없이 그렇게 준비한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은 영광된 일입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는 성가대만, 제사장, 레위인들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안에서 오늘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역과 많은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하지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참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안 좋든, 화음이 맞지 않든, 음정이 맞지 않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내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그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정말 진실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간음을 행하고 악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속에 무슨 예배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자꾸만 형식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 예배가 들어오고 비냐드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만 아시면 되지 뭐 겉에까지 온전해야 되냐 하면서 슬리퍼 찍찍 긋고 그리고 반바지에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린 예배라고 해서 마음껏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거, 그것을 대단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들었을 때 예배의 설교의 시작에
유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런 것을 제가 들으면서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제가 조금 마음이 안 맞은 게 그거예요. 유머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 가지고. 없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지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이것저것 찾다가 없으니까 이상한 야한 얘기나 하고, 그래서 성도를 웃기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읽지도 않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한다.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있는 이야기를 유머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왜? 그것은 있는 이야기니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없는 이야기 또 혹은 야한 이야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여러분 세상적인 말, 거짓된 말, 악한 말들을 먼저 사용한다. 이게 설교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좀 거부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이 다른 분들하고 좀 의견이 맞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떤 재미를 위해서, 어떤 설교의 어떤 그 부분만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